5장 3항 한 목소리로 본문을 먼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단들 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또는 그것들에 역행하여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1항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소개했고, 이제 그 2항, 3항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세 가지로, 조직신학에서는 보존, 협력, 통치고, 자꾸 반복하니까 외우셔야 돼요. 보존, 협력, 통치. 일단 단어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는 그 개념이 뭔지를, 그 뜻을 이해해 가면 됩니다. 이게 웨스민스터에서 표현될 때는 뭐라고요?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또 이 우연하면 또 목사님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슨 우연이 있느냐라고,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웨스민스터에 멀쩡히 우연이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정 개념에서 생각하면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서는 예지를 잘 안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 절대적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신적 의지와 뜻을 이야기할 때는 우연이 발생되는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역사하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가진 역사 속에서 집행되어질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은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근데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성이라는 부분을 섭리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것을 절묘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 속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격적 책임을 다하기도 하면서 또 우연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역사가 집행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을 간섭하시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선과 악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그런 인격적 판단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 자유의 행동을 억제하시거나 망가뜨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보존하신다, 확립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커면 클수록 인격적 대우를 해야지. 그렇죠. 그죠? 자식이 컸는데도 옛날 어린애처럼 회초리 들고 이거 해, 안 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인간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런 아주 최고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부모와 자식지간의 그 관계성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을 때는 단순한 짐승을 다루듯이 그렇게 배가 고프면 먹도록 하고 뭐가 필요하면 찾도록 만들도록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배가 고파도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배가 고픈 걸 굶주리면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사상과 철학 때문에, 신념 때문에 밥 안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라고. 짐승은 배가 고프면 굶주려 죽는 거지만 인간은 자원해서 굶주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 만드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정도만 정리해도요, 신비주의에 안 빠집니다. 직통계시에 안 빠져요. 직통계시는 자기의 이성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감각에 의지하는 거예요. 뭐가 찌릿하게 떠올랐는데, 뭐가 환상을 봤는데, 뭐가 음성에 들리는데. 이번에 또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희한한 세상이더라고. 어떤 기독교인이 간증을 했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폭풍 때문에 사고 났잖아요. 그런데 거긴지 뭐 아무튼 그래갖고 기장이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기장이 추락사고를 어떻게 늦게 출발을 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저도 자세한 글은 안 보고 그냥 타이틀 글만 이렇게 봤는데, 타이틀 글이
기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행기를 그렇게 시간 조정을 해서 폭풍을 비껴나갔다. 그래서 참 기장도 대단해.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통계시에 빠지는 거예요. 무당이 못 맞추면 그 사람들이 가겠어요? 맞춘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던지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추기도 하지만 또 귀신 들린 진짜 무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앞날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신기한 어떤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방법이에요. 이 섭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동행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존, 협력, 통치.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또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연성에,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우연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적이지 않지만 이건 우리 편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감지되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 또 우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필연적인 그러한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들을 잘 갖춰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성도들이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당연히 필연과 우연성이 아니라 자원성이죠. 결국 자원하는 마음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중생 이후에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넣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악된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영화 상태에 있는 인간의 이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은 했지만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가지고 자꾸 엉뚱한 실수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져가고 새물이 집어넣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고가 성경을 따라서 사고하는 그 사고법을 계속 교육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가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읽는 훈련, 이거 하나 바꾸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습관적으로 문자적으로 자꾸 읽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읽도록 끊임없이 끄집어 떠내는 거예요. 가다 보니 같이 가는 줄 알고 같이 가고 있는데 저먼치 가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또 끄집어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바로 보폭을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계속 그 훈련을 적어도 5년, 10년 하다 보면 이렇게 특정한 단어와 어떤 이런 거에 이렇게 깊이 안 빠지게 됩니다. 전체 문맥을 늘 고려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자기 마음속에 벌써 그런 훈련과 토대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훈련시켜주고 잘 자리 잡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성경의 그 가치 체계들로 잘 무장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아주 정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은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섭리에는 반드시 그러한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고 이제 사망에서는 그 섭리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를 다시 한 번 또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수단의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서 또 논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입니다. 질문이 아닌데도 이렇게 그린 논리성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이걸 맞춰갑니다. 비어있는 게 있으면 빨리 또 신속하게 또 그 개념을 만들어줘 가면서. 그리고 또 설득해가면서. 또 잘못된 주장은 반증을 해가면서. 그래서 앞에 이 항을 다시 한번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섭리적 수단을 무시하게 되면 그 피해를 성도들이 반드시 겪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 섭리도 있는가 보구나. 당연히. 일반 섭리라는 게 있으면 그 일반 섭리가 없이 진행이 되어지는 당연히 특별 섭리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별 섭리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수단들 없이 때로는 수단을 초월해서 또 수단을 거꾸로 역행해 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또 그 성도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1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의 특징을 소개하는 문장입니다.
섭리에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또 이렇게 구별되어지는구나. 불신자들도요,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특별 섭리가 있나요? 그래서 특별 섭리 안에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특별 섭리와 신자에게 주어지는 특별 섭리로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왜냐면 신자들도 일반 섭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암이 걸렸는데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연식하고 막 이랬더니 살아났어요. 그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에게도 기적적인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기적이에요. 말 그대로. 그거는 어떤 특별한 일이잖아요. 보편적인 일상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기적 같은 일들이 그의 생애들 속에서 나타나요. 역시 신자에게도 특별 섭리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 앞서 소개한 일반 섭리는 창조와 자연 질서와 인간의 역사 등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해가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는 보통 일반 섭리 속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직장, 사회, 국가 등의 모든 영역에서 각각의 도구들을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 이 문장 하나만 읽으셔도 뭐가 정리돼요? 금욕주의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하고 금욕주의가 같이 또 맞물려 갑니다. 역사 속에. 청빈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신천지가 가정 등한시 여기고 국가론에서 제세례파가 국가 등한시 여기고 이런 일들이 결국 이 일반 섭리에 대한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전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직업 소명론을 가르쳤고 또 가정을 가르칠 때는 가정이 언약의 집행이다라고. 가정을 단순하게 남녀가 만나서 좋아해서 결혼하는 그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교회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적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하지 않는 그런 결혼식,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요즘에는 교인들 자녀들도 목사님 주례 없이 그냥 무주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는 저기 노래팀 불러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막 파티 결혼식 분위기들이. 최근에 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신에서 그 헌의안이 올라왔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 총회 쭉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주례가 없는, 목사님이 주례하지 않는 성도의 결혼식이 정당한 겁니까? 또 결혼식에 이러한 일반 특송이라든가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또 마지막에 성혼 선포를 하지 않는 그 결혼식이 정당한 겁니까? 교회 안에 교인 명부로서 결혼식을 등록하지 않은 그 결혼식이 교회 안에 정당한 결혼식입니까? 주일날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결혼과 관련된 총체적인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헌의안으로 이렇게 묶여갖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사태가 교인들조차도 결혼식을 파티라고 생각하라고. 가톨릭은 그걸 성례로 끌어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례 수준으로는 하진 않아도 예배 모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정치 모범도 아니에요. 결혼식이 예배 모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건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결혼은 단순한 개인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교회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꼭 기억해요. 데이트를 남녀가 교회 안에서 시작하시게 됐다라면 반드시 목사님에게 보고를 해야 돼.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목회자가, 교회가 그 교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살필 수 있도록. 교회가 살피지 않는 데이트가 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호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잘 보호 속에서 데이트하다가 결혼이 확정이 되면 교회가 주관해서 결혼을 치러가는 겁니다. 개인이 집안일로 결혼을 꾸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하지 않거나 그 교회의 명부로서 결혼식이 집례되지 않게 이렇게 되면, 그리고 교회법에 어긋나면 목사님이 주례 못 서게 됩니다. 그 주례 섰다가는 목사님이 징계받습니다. 이래서 동성애자를 주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교회법에 있어서.
그럼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결혼식을 받은 신자의 유아세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함께 데이트하고 교회와 함께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 교회적 일로서의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소중한 것인가. 가정의 출발. 그렇게 데이트가 시작해서 출발해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또 교회가 관여해서 아이의 유아세례에서 천국 신자로서의 확증을 주고 또 그 아이가 입교문답을 통해서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훈련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아이의 정식 신자로서 그를 훈련시켜 올려가는 그 모든 과정을 교회가 관여하고 그래서 입교식을 거쳐서 교회의 정식도 멤버로서 또 이렇게 성인 멤버로서 들어오도록 자료를 마련해주고 그리고는 그 성인 멤버가 되면 교회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권과 모든 법적 권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성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무리, 그의 인생의 마무리까지 교회가 함께 관여해서 그의 생애를 마무리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장례식이 카톨릭처럼 미신화된 형태로 그렇게 성례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칠성례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식과 장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반식으로도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모범도 아니고 예배모범 안에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안에 두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 장로교단들이 고신도 보니까 정치모범으로 넘어갔어요. 합동 측하고 합신은 예배모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 헌법 책에 보게 되면 결혼식, 장례식 그 항목이 있어요. 그거를 정치모범에 두느냐 예배모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예배모범에 뒀어요. 비중성을 더 끌어올려준 겁니다. 정치는 아무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어떤 하나의 중립적인 어떤 성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입법적 활동들을 통해서 삭제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 그쪽 분야가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모범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가 그 성도를 관여하는 거지. 이런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파티하고 노래하고 즐기고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그냥 손잡고 들어와서 결혼식하고 별 희한한 결혼식들이 교인들 안에서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혼율도 높아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험중하게 결혼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서약의 무게를 모르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그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그 서약의 무게감 때문에 이혼을 또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런 과정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국가 문제, 지금 이데올로기로 나눠져 갖고 이 갈등을 겪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 없다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배제해도 되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교회와 국가는 항상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또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와 신앙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또 이런 모든 책임과 의무를 세금의 문제까지 그 로마서에서 언급해가면서 단순한 양심의 복종이 아니라 세금의 책임까지 짊어지면서 그 국가의 일정한 그 책임들을 짊어지면서 국가 안에서 교회가 안전한 그 보호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섭리의 수단이라. 교회가 막을 수 있는 이단의 문제는요, 저 사람 이단이라고 판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교제로부터 막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단이 성도들 일터에 가가지고 가정에 가가지고 그 옆에 살면서 계속 슈퍼 갈 때마다 뭐 사우나 갈 때마다 동네에서 만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자꾸 영향력을 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지역적으로 이단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국가 위정자의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 위정자의 권세는 신자를 만들 수는 없어도 신자를 보호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는 없어도 국가를 도울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단으로 판정하면 반드시 그러한 이단들은 그 일정한 건강한 교회의 바깥에서 존재하도록
추방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7세기 유럽 교회들이 종교 분리의 원칙 개념을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국가는 전혀 교회에 신경 안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스 디비눔인 책에서는 그걸 아주 절묘하게 국가가 교회 안에서 월권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인처치가 아니다. 그러나 국가는 반드시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국가가 교회를 돕는 역할로 있어야 된다. with church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신자는 만들 수는 없어도 신자는 보호할 수는 있다. 이런 아주 명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단의 문제를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속력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가정, 이런 직장, 사회, 국가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 이런 비중성이 있는 말이에요. 자, 비개혁파에서는 일반 섭리를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계속 소홀하게 취급하거나 또 거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말시온 이런 신비주의들이 등장하면서 제세례파,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래서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일반 섭리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더러운 걸로 그렇게 취급해오면서 금욕주의를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장로교회는 일반 섭리의 수단들을 더 끌어올려서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해줬고 그 가치를 존중한 겁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문화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일반 섭리의 수단도 중요하지만 본 항목에서는 이 섭리의 수단 없이 초월해서 역행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도 함께 고백합니다. 특별 섭리의 역사를 구별하지 않고 일반 섭리만 지나치게 또 강조하면 이게 항상 역사 속에 이 양극단이 문제예요.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나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혼합주의, 중도주의자들은 특별 섭리의 역사를 부정하고 단지 일반 섭리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와 돌봄과 다스림은 거부하는 이신론에 빠져버립니다. 앞부분에는 이원론이라는 게 문제고 뒤쪽에서는 이신론이라는 게 문제예요. 목사님 책이 초급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신학 용어도 좀 개념화 시키려고 목사님이 좀 책에다가 좀 소개하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는 좀 아주 초급용 이제 성도들에게 개념이고 적어도 이원론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 주의자들이 하나의 학문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세속적인 이런 또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신론,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냥 인간들이 알아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독교의 이런 역사와 통치와 다스림을 또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의 이러한 그 일정 부분의 역할들을 관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국가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걸 신경 써야 돼? 국가는 그냥 국가 고유한 기능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이제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기적의 이러한 부분들도 무시하면 과학이 만능주의가 돼버립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다 버리게 돼버립니다. 요거를 이신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외면하려고 한다. 신조는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의 수단 없이도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며 때로는 그런 수단들을 초월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그런 수단들을 역행하여 교회를 돌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는 일반 섭리의 수단, 그러면서도 특별 섭리의 수단, 이 두 개가 전부 골고루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반 섭리가 중요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크리스찬들이 너무 과학적 사실과 이런 현대 문명의 어떤 이런 토대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런 걸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 문제라든가 또 여러분의 취업 문제라든가 또 이런 여러분의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편적 상식적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상식적 수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적 수준을 크리스천들이 고퀄리티의 그런 문화적 소양을 갖춰서 그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펼쳐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했다가 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연애를 아무리 많이 해도 또 독신자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데도 결국에는 그 인간의 마음을 결혼의 배우자로서 강력하게 그 마음을 끌어내지 않으면 좋긴 한데 결혼은 싫은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좋아서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한평생 못 살겠다라고 할 정도 그 마음이 폭발하는 게 인간의 호르몬의 작용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그 사람 아니면은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애정이 쏟아지면서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꼬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을 호르몬을 사용해서 확 끌어올리셔야 결혼이라고 하는 그 무게감과 그 출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삶의 책임과 무게감을 짊어지는 거지.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연애는 하는데 결혼은 싫고 출산은 싫고 이런 진짜 무슨 서구 사회의 그런 그 결혼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이 결국엔 또 기도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병원을 가면서도 치료하지만 병원 가서 치료한다고 또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서 죽잖아요. 또 똑같은 그 항생제와 이런 치료제를 지난번에 뭐 사스라든가 또 뭐 AI도 그렇고 지난번에 사람 메르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치료받고 그러는데도 어떤 사람은 항체가 제대로 저기 안 돼갖고 죽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왜 똑같이 약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그게 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지, 어느 한쪽만 이렇게 앞에다 세우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웨스민스터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가 부패하고 가정이 부패하고 가정이 아무리 부패하고 힘들어도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아무리 부패하고 그래도 공무원 진출을 갖다가 무슨 뭐 죄악시 취급한다든가, 지난번에도 제가 인터넷에서 칼빈주의 하시는 그 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법조계라든가 이런 변호사계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적폐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금욕주의적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일상 사람들도 상위 직업의 레벨로서 선모하는 그러한 그 직장 레벨을 갖다가 국가적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교회의 신앙 양심상의 영미교회도 그렇고 유럽교회도 웨스민스터에서도 국가 공무원을 맡은 것이 비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분명히 웨스민스터에서도 한 문장으로 정리해놨잖아요. 그럼 그 국가 공무원의 법률 개통만 빼야 됩니까? 국가 공무원이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만 제대로 받아들여도 이런 극단적 권면을 해갖고 청년들의 삶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식의 권면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시대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제세례파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에 나가면은 죄 짓는 것처럼 생각했던 양심의 이런 가책들이 있었을 때 웨스민스터가 국가 공무원의 직업을 갖는 건 절대로 비성적이지 않다. 얼마든지 크리스찬들도 국가 공무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그 시대에 엄청난 젊은이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열어준 겁니다. 결혼과 성을 죄악시 취급하고 돈을 죄악시 취급하던 시절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정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 때문에 엄청난 가정의 축복과 성에 대한 새로운 일대 변화가 일어난 거고, 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웨스민스터의 이런 한 문장 한 문장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왜? 구약에는 돈을, 성을 죄악시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축복처럼 말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주제들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를 보면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 저쪽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적어도 일부 1처제가 성경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아무리 일부 다처제를 열어놓고 있고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부인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게 구약 시대에는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부인을 많이 주셨다라고까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기도하면 더 줬을 것인데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했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었으면 더 많이 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남자 청년들이 그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부인을 한 10명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기본 교리 개념 안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정, 국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섭리의 수단이요, 더 나아가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획기적인 가르침인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에 다 죄악이 취급됐던 주제들이에요, 전부. 이걸 목숨을 걸고 이게 은총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루터 목사님이 수녀랑 결혼을 하시고, 칼빈 목사님은 제세례파의 과부랑 결혼을 하시고, 왜? 재혼과 이런 거, 재혼에 대한 죄악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합법적으로 미망인이 되었을 때는, 또 남편이 죽었을 때는 얼마든지 재혼이 성경적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칼빈 스스로가 그때 당시 재혼을 다 죄악시 취급하고 있던 시절에 그것도 제세례파의 미망인을 갖다가 기독교인 우리 칼빈주의로 개종한 그러한 미망인을 결국 자기 부인으로 삼는, 그래서 재혼을 죄악시 취급하지 않는 엄청난 그 변화를 교리로도 가르치고 몸으로도 실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안에 이 관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잘못된 사상과 습관을 고친다는 게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잖아. 뭐 저렇게 살아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극복해내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웨스민스터가 이렇게 일반 섭리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펼치신다라고 하면 가정, 국가, 직업, 사회 이 모든 부분들을 소중하게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들이라는, 절대로 죄악시하거나 이렇게 더러운 세속주의라고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막 사용하면 또 그것도 안 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워낙 세대주의 이원론이 강했기 때문에 죄악시 취급하는 그런 부분이 워낙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도 다 죄악시 취급했고, 지금 그 불로소득이라든가 공유재산, 요즘엔 공공신학이라는 말도 또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공공신학. 그 공유 개념, 공적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몰아서 이제 그런 진보 정권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재산과 관련해서도 공공재산, 공유재산. 그러니까 사유재산 개념을 반대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신학도 어느 특정한 개념으로 이렇게 한정시키지 말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WCC도 포용하고 로마 카톨릭도 포용하고 뭐 이런 식을 공공신학이다 이렇게, 편협한 신학이 아니고 공공신학이다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또 나오고, 또 아무튼 재산뿐만 아니라 이런 성에 대한 개념도, 그래서 동성애가 젠더 개념이라고 하는 이 성의 공유성 개념을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다 연결돼요. 이게 성을 한쪽 성으로만 제한시키지 말고 모든 성을 동등하게 모든 성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치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 공공성, 뭐 이렇게 공공에 대한 성의 뭐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기존의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사유재산 개념, 또 부부만의 남녀로서 부부가 갖는 고유한 성의 개념, 부부를 넘어서거나 미혼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건 간음으로 무섭게 징계했던 이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가면서 공공개념이라는 형태로 넘어져 갖고 결국 한 시대는 죄악시하던 시대가 문제였더라면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서서 오히려 거꾸로 형태가 벌어진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넓혀지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 개념들이 자꾸 등장을 하면서 그러한 그 정책들을 마치 시장 경제의 어떤 대안처럼 이렇게 막 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감에서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아니 자유경쟁 체제에서 프랜차이즈가 왜 됩니까? 그래서 그거 보셨어요? 뚝심이 있더라고.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중국과 같은 나라가 아닌데 사유재산이 보존되고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 체계에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그 개인의 사유권을 형성하는 게, 물론 거기에 뭐 독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폐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살 동안만 부동산을 사용하고 죽으면 부동산 다 국가에다가 반납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재산을 통해서 그렇게 일정한 그 투자 소득이 늘어나서 그거를 어느 특정한 부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다는 폐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더 나눠서 가져서 그런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를 만들어줘야지, 그 가진 재산들을 전부 다 중단시키고 국가로 환속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를 분배시켜라, 이게 바로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사유재산 가치와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 시스템 정도가 아니라 특정한 이러한 원리들은 반기독교적 원리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이러한 원리들을 결국 죄악시 취급하게 되는지, 이런 일들이 이원론 때도 문제가 됐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현대 개념에서 또 다른 사유재산에 대한 공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그러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법적 장치를 마련해서 일정한 월급을 모아서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열어야지, 부동산을 소유를 못하는 방식으로 모든 걸 막아버리게 되면 반기독교적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기독교인은 절대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 그건 다 불로소득이다.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가르침들이고 일반 은총을 완전히 무시하는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면서 공공재산을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동을 통한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8계명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재산도 그렇고, 또 자신의 재산을 건강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재산을 창출하는, 그걸 자본소득이라고 그러는 거죠. 노동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고. 그런데 칼빈주의를 가르친다라는 글들과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독교인의 소득은 오로지 노동소득밖에 없다. 절대로 자본투자소득은 비상경적이다. 이게 개념이 달라지게 되면 성도들의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계속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부동산 소유하는 거나 또 주식 투자하는 거라든가 이런 일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리고 이 세습이라는 게 한국 안에 잘못 형성이 돼 가지고 이 계승하고 세습하고가 이게 개념이 혼동이 돼 가지고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이 정당한 이 계승의 소유권도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도록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벌써 그런 걸 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이 그런 부분들을 일정한 선에서 다 이미 정리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섭리의 수단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5장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이런 엄청난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치도록 합니다.